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들은 사람, 읽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복있게 사는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증거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말씀 가운데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일 낮 예배가 요한복음을 모두 강론을 마쳤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준비해 놨는데 제가 임기 동안 요한계시록을 다 증언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1년 해봐야 52주, 남은 기간 합해봐야 한 7, 80주 되는데 요한계시록이 7, 80주 그거 가지고는 강해가 되지를 못해서 기도하고 참 마음으로 많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마가복음을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이어서 강론을 하고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는 구약 성경에 있는 소선지서를 다루면 어떨까 하고 지금 마음을 굳혀서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은 이 마가가 증언한 대로 예수님을 복음의 시작이라고 부르면서 마가복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시작이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복음의 시작이 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이시고 예수님은 복음의 능력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작이시며 능력이시며 복음으로서의 열매를 맺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이 뭐냐?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인은 복음을 들어야만 믿을 수 있고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 가는 은혜를 받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 일을 예수님이 시작하셨다는 거고 예수님이 그 일의 시작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다 죄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천국 가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영원을 살 수 있게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복음이 없고 복음이 없이는 구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이시고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이 마가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구원하러 세상에 오신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오셔서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행동으로 보이셨는데 그게 귀신 쫓는 거요,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시는 일이라고 가르쳐 말씀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옳지, 우리가 기다리던 왕이 왔다. 저분이 왕이 되면 배골치는 않겠구나. 우리가 헐벗지는 않겠구나. 우리가 적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주권을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어 살지는 않겠구나. 그래서 이적, 표적,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다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병만 고치려고 교회 나오시면 안 됩니다. 아픈 것만 해결하려고 나오시면 안 됩니다. 잘 살기 위해서만 나오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섬기기 위해서 교회 생활하셔야 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게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형성되어 있던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이 앞장을 서서 예수님을 방해했습니다. 회방했습니다. 예수님을 거꾸로 드리려고 음모했던 모습들을 성경에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습니다. 예수님이 괴롭힘을 당하고 예수님이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못하도록 회방했던 모습들을 우리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금식 안 한다고 트집 잡어, 또 안식일 날 뭘 고친다고 트집 잡어, 마침내는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친구가 된다고 그 트집을 잡고, 죄사함을 주면 죄사함 줬다고, 병 고치면 병 고쳤다고 트집을 잡으면서 예수님을 회방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귀입니다. 사단입니다. 사단의 종이요 마귀의 종들이 그런 일을 앞장서서 했노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교회 다니면서 주의 일 회방하지 마십시오. 교회 일 회방하지 마십시오. 그 사단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명자 만드셔요. 헌신자 만드셔요. 충성하여 살게 만드셔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내가 쓰임받고 내 영혼 잘 되고 범사에 형통하여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게 성령의 역사라는 걸 기억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침내는 그 서기관들이 앞장서서 뭐라고 소문을 내요? 미쳤다 그래요. 귀신 들렸다 그래요. 신내림 받았다 그래요. 저거 점쟁이요, 저거 무당이요, 굿하는 사람이고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라고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해하려고 했던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 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나라가 같은 나라 안에서 싸우면 망한다. 가정이 가족끼리 싸우면 망한다. 그러면서 그 자기에 대한 오해를 풀고 자기에 대한 핍박과 조롱을 물리치시는 모습들을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경고를 하셔요.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성령을 모욕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그 서기관들과 같이 합세해서 예수님을 모욕하는 그 모욕의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 다닐 때 존경하면서 다니십시오. 성경도 존경함으로 용어도 그렇게 쓰셔야 돼요. 설교자들이 잘못하면 다른 목회자들을 표현할 때 목사 이래요. 저는 기독교 방송 잘 안 들어요. 그 목사 그래요. 교회 가면 평신도 안 해요. 다 우리 성도들 기독교인들 들으라고 하는 목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절에는 죽었다 살아나든 젊거나 늙거나 나이 들었거나 유명하거나 무명하거나 다 스님이에요. 그냥 스라고 그러는 분 없어요. 승려라고 그러는 분 없어요. 이번에 우리 교단 승려들이 모여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스님들이 모여서, 신부님들이 모여서, 수녀님들이 모여서 그러지 어디 거기다가 그렇게 마구 존경을 하자. 여러분 교회에서 교역자 간에 성도 간에 존경하셔야 돼요. 주님의 가르침이 뭐예요? 나보다 낫게 여기라 그랬어요. 죽게 하듯 하라고 그러셨어요. 인사 존경함으로 하세요. 억지로 남 보니까 사람들 있는 데는 그렇하고 없는 데선 막 하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섬기는 거 모든 거 존경해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존경하여 부부지간에도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지간에 언제 문제가 생기느냐? 존경심이 없어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랑이 문제가 많아요. 오래 연애하다가 결혼한 지 문제가 많아요. 이미 연애 기간 동안에 무너질 게 다 무너져서 부부가 되니까 뭐 건질 게 있어야지요. 지킬 게 있어야지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날마다 쌈판이고 날마다 이놈 저놈 판이지. 그거 예의가 없어요. 범절이 없어요. 교회에서 여러분 장로님들이 젊은 분이 되시면 성경에 뭐라 그래요? 그분들을 존경하라고 그래요. 수고를 알아주라고 가르치지 장로들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 비록 모자라고 내 눈에 안 차고 누가 보더라도 평가할 때 이거 C학점 D학점이지만 그래도 성경은 그분들을 존경하라는 거예요. 왜? 내 믿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은혜 때문에 그러라는 거예요. 목회자를 대할 때도 존경해서 대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꼭 우리 위대하고 존경스러워서 이순신 장군 같아서 우리 장로님 그럴까요? 성경이 시키니까 목사인 저도 장로님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함부로 대해요? 권사님들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우리가 선거에서 피택하여 뽑아 세운 일꾼들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세상에 나가서 부모님들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자식 여러분, 제일 먼저 고칠 거 부모님들 존경하세요. 말로 좀 존경하고 태도로 행동으로 좀 존경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누워가지고 TV 보고 맞죠 아버지였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건 뺨을 때려서 가르치세요. 일어나서 아버지가 들어오셨는데 아버지 다녀오셨어요?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그래야지. 그런 것도 못하고 그런 것도 못 가르치면서 인간의 기본도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모욕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라고 성경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성령 회방죄, 성령 모욕죄,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역사들을 회방하거나 모욕하면 그거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 없다고 경륜이 짧다고 주님이 나무라시지 않아요. 모욕할 때 주님께서는 그를 책망하고 심판하시고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해요. 어떤 분들에게 전도하면 나도 성경 여러 번 읽었시다 뭐 이러고 다 있고 우리 집안은 다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서 엉망진창. 아니 현재 지금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현재 직분을 가지고 일하면서 교회욕, 교역자욕 그거 하나님이 용서 안 해요. 나도 뭐 봤다 그러고 읽었다. 여러분, 저 소설을 쓰고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성경 읽은 사람들 참 많아요. 이단들이 성경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다 모욕하잖아요. 그거 회방이에요. 모욕죄예요. 그거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단이 왜 구원 못 받느냐? 모욕해서 그래요. 예수님 모욕해서 그래요. 나는 진작 깨달았다고 이것이 가짜라는 게. 이런 건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내 동생이야.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서 내가 하나님인데 이러는 것들. 예수님 하나님 뭐 부처는 다 동생, 내가 그들 형이요 이러는 것들. 내가 성령님이야, 내가 구수해주야, 내가 재림주 이러는 것들. 거기를 따르는 무리들, 그거 하나님이 용서 안 해요. 그걸 성령 모욕죄라 그래요. 회방죄라 그래요.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법에도 모욕죄 무섭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에서도 모욕죄가 굉장히 무서워요. 집에서 성경책 함부로 띡띡 던지고 찢고 그러지 마세요. 아무리 뒷전이 급해도 성경 찢어서는 변 닦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서는 절대로 손대고 가입하고 묶여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시면 안 돼요. 서운한 거 거짓말하시면 안 돼요. 약속한 거 거짓말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사기꾼 노릇하면 안 된다고 주님은 가르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모욕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부인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너 천국 가봤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런 모든 게 모욕죄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족관계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그랬어요. 이거는 앞에 있는 20절, 21절 내용하고 쭉 연결이 되어지는 말씀이죠. 그때에 예수님이 집에 들어와 쉬시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흩어졌다가 다시 모여서 예수님은 뭐 하실 겨를도 없이 식사하실 겨를도 없이 계속 가르치고 전하고 고쳐주는 일을 하고 있는 그때에 누가 도착해요? 어머니와 형제들이 도착을 해서 예수님을 찾으러 왔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 찾으러 왔을까? 1번 보고 싶어서, 안부를 묻고 싶어서, 자기들도 함께 합세해서 은혜 받고 싶어서. 한 가지 더 있어요. 보기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어디죠? 4번이죠.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온 거예요. 그래서 미친 우리 아들, 미친 우리 오빠, 미친 우리 형님 모셔다가 어떻게 하려고? 고쳐주려고. 건강하게 해주려고. 미친 사람으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려고 어머니를 위해서 온 가족이 다 몰려왔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다. 그러니까 여기 동생은 누가 낳은 자식이에요? 어머니 마리아가 낳은 자식이에요. 마리아가 동정녀예요? 아니에요? 마리아를 아직도 동정녀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동정녀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낳았다고 치고 다른 자식 요셉 사이에서 있어 없어? 있어요. 동생들이 같이 왔잖아. 성경에 증언하잖아. 그러니까 동정녀야 아니에요. 근데 왜 동정녀 마리아라고 자꾸 하면서 추앙을 하지요? 예수님과 버금가는 자리에 놓죠? 아니 어떤 때는 예수님보다 더 센 자리에 마리아를 모시고 살죠? 그걸 마리아 숭배라 그래요. 여러분 캐토릭이나 다른 사람들 집에 가보면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 상이 많이 있어요. 주머니에도 예수님 상만 갖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 상을 갖고 다녀요. 그 앞에 가서 절해요. 명동성당에 가보세요. 무슨 상이 더 유명해요? 마리아 상이 유명해요. 거기 가서 성호를 긋고 뭘 빌고 뭐 만남의 장소로 이용하고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캐토릭에서는 마리아를 숭배해서 문제고 개신교에서는 마리아를 또 우습게 봐서 문제예요. 어머니로 인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쓰임받은 종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마리아는 동정녀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존경받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여인을 빌어서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존경받게 하시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런 은혜 꼭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생들이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 어떤 캐토릭에서는요. 아버지 요셉도 동정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요셉 동정론도 생긴단 말이죠. 여러분 부부로 살았어요. 그래서 동생을 낳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우상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리에 서시면 안 돼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쓰신 도구들일 뿐임을 잊지 말고 기억하여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왔어요. 동생들과 함께 같이 와서 예수님을 찾아요.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이 그림으로 그려보셔요.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가까이 앉아 있는 사람 우리 예수님 만나러 왔다고 예수님 좀 불러달라고. 그래서 거기서 함께 앉아있던 무리 중에 하나가 그 어머니와 동생들의 청을 받고서 예수님에게 알려드리는 내용이지요.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어떤 분이 재밌는 조크를 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공부하기가 지루하고 힘겨운 사람이 제일 먼저 말했을 거라 그랬댔어요. 빨리 쉬고 싶어서 놀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큰 소리로 말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와갖고 예수님 찾아요. 야 이제 우리 놀게 됐지. 아유 우리 이제 공부 안 하게 됐지. 이랬다는 거예요. 하여튼 뭐 조크도 그런 조크가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와서 만나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미쳤다는 소리 때문에 아들이 염려스러워서 찾아와 있는 온 가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가족은 이렇게 귀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가족은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예요.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요, 교회요, 우리 하나님과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의 삶이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교훈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33절 다 같이요.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그 다음에 보세요.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이걸 가리켜서 또 예수님 버릇없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가 내 어머니야? 누가 내 동생들이야? 그리고 둘러앉은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으로 가르치며 보라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다 내 형제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혈연 관계를 부인하시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나 형제를 부인하시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영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반인륜적 행사가 아니라 초인륜적 역사라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반인륜 위에 더 높은 게 뭐예요? 초인륜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거는 반인륜적인 역사가 아니고 무슨 역사? 초인륜적 역사.
세상 가족 관계를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하늘나라의 가족 관계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불효자라는 둥, 반인륜적이라는 둥, 무례하다는 둥 이런 표현을 써서는 안 돼요. 무슨 세계를 이해 못해서 그래요? 하늘의 세계, 초인륜적 세계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 공경하라고 그러는데 어떤 부모를 또 공경하라고 그러죠? 주 안에서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초인륜적 효도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건 반인륜적 효도 관계가 아니에요. 초인륜적 효도 관계, 하늘의 법칙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 사람들과 우리 사이를 참 이해 못하는 거 많아요. 미국 사람들은 직장 생활도 어떻게 해요? 지 있고 싶은 대로 가서 하거든요. 자세도 지 있고 싶은 대로 하거든요. 우리 동방예의지국에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 우리 이렇게 하는 거 이해가 돼요? 다리 꼬고 이렇게 하고 앉아 어른 앞에서 앉아서 밥 먹고 얘기하고 떡 하는 거. 이거 이해가 되냐? 미국이에요. 이거 잘못된 아주 상놈들의 예절을 한국 사람들이 받아서 하는 짓이에요. 교회 와서도 그래. 교회 어른 앞에서도 그래요. 다리 떡하니 꼬고 팔짱 이렇게 끼고 웃도리에다 다 벗어 제끼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거는 반인륜이 아니고 초인륜, 세상 일이 아니고 하늘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다. 교회는 어디를 많이 따라야 돼요? 초인륜적인 일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시지요. 여러분, 특별히 33절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그렇게 하셨어요. 둘러앉은 사람들이 누구죠? 형제자매. 지금 여러분과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는 분들을 한번 쳐다보면서 말해보세요. 누구예요 이분들이? 비기 싫은 사람이에요? 원수 같은 인간들의 내 형제요 어머니요 자매예요. 그걸 마음으로 지금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 모임이 가족 모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건 남이 아니에요. 굴러온 돌이 아니에요.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모친이요, 내 가족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의 가족관을 여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냐? 그런데 둘러앉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내 형제, 내 자매, 내 어머니를 보라. 내 가족을 보라 그러시면서 그 가족의 조건을 싹 말씀하시는 거예요. 35절을 다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가족 그러면 형제 그러면은 그 조건이 뭐예요? 혈연 중심적으로 볼 때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사람. 그 피부 색깔이 다르면 안 돼요. 혈통이 다르면 안 돼요. 그래서 단일민족, 유일민족이어야만 형제 자매가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면 다 우리의 가족이 된다고 주님은 교훈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혈연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을 우리가 혈연 형제 자매 가족으로 이해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태어난 모든 영적인 가족이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가족이 된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셔요. 우리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도 교회가 많잖아요. 다 뭐예요? 우리의 가족이에요. 분가해서 살고 있는 것뿐이에요. 미국,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어디에 있든지 해외에 이민 가서 살고 있는 나의 뭐예요? 가족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모두가 다 뭐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하면 분가하잖아요. 사람이 많으면 또 다른 집 사서 이사시켜서 살게 해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분가되어진 내 가족일 뿐이지 다 가족이다. 외국에 나가 있는 가족들은 이민 가서 살고 있는 내 가족들이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새롭게 형성된 천국 가족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죠. 가족 개념에 대한 새로운 차원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왜 한국 사람들은 유독 이걸 부수기가 어려워요. 참 혈통주의라는 게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고 내 형제라고 그럴 때 이게 참 잘 안 돼요. 아버지라고 그럴 때 잘 안 돼요. 우리는 어릴 때 그 친구 아버지도 가서 그냥 같이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그렇게 불렀는데 어떤 친구는 그거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꼿꼿하게 아저씨야.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아버지라고 안 불러요. 아무리 친한 친구 아버지라도 아버지 그러잖아요. 아저씨, 아저씨 그래. 참 희한한 사람이 있어요. 꼭 아저씨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말 이 말씀들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돼요. 내 형제가 누구냐? 나와 함께 믿음 생활하고 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한 교회 안에서 몸을 부딪히면서 사는 이분들은 나에게 누구냐?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이분들은 나의 형제, 자매. 한 가족이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육신적인 혈연 관계의 가족처럼 영적인 가족 관계에서도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고 아프십니까? 하나 더 지적할게요. 혈연 관계보다 이 영적인 관계가 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혈연 관계에 있는 어머님이나 형제들이 아프다면 가서 간병해요? 안 해요? 돈이 필요할 때 돈 갖다가 보태줘요? 안 보태줘요? 죽으려고 그러면 살려줘요? 안 살려줘요? 배고프다 그러면 먹여줘요? 안 먹여줘요? 학교 간다고 등록금이 없다고 그러면 등록금 가서 보태서 학교 보내줘요? 안 보내줘요? 영적인 가족관계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십니까? 이것이 아직 우리가 깨어지지 않은 믿음이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주님의 복음이죠. 이걸 받아들여야 되고 이걸 믿어야 돼요. 제가 처음에 교회 개척하면서 집 받고 살기 운동을 해봤어요. 네 식구가 있을 땐 평수가 넓어야지요. 시집장가 보내고 딱 둘만 남아요. 둘만 남아있다가 또 남편이 훌렁 하나님 품으로 가버리니 혼자 남아. 40평짜리 벅찰까요? 안 벅찰까요? 벅차요? 안 벅차요? 청소하기도 벅차요. 바꿔 살기 운동을 한번 해봤다고. 광고로. 저기는 결혼해서 이제 한 10몇 년 살아서 애들이 셋이나 있으니까 5식구야. 나는 혼자야. 15평짜리 서민 아파트에서 살기가 5식구가 참 팍팍하잖아요. 집 문서까지 완전히 바꾸자니 사는 것만 바꿔 살아봅시다. 제가 실패한 목사예요. 누구도 찬성하지 않아요.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누구도 그것이 성경적으로 옳다고 여기지 않아요. 지금도 만약에 제가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걸 옳게 여기실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애들 다 키웠고 하나님이 키우는 동안 불편한 것 없이 다 학비 주셨고 시집장가 보내서 이제 없으니까 아무개네 집에 지금 애가 대학교 갈 때가 됐는데 한 학기 등록금이 뭐 요즘 600만 원씩 하는 그런 모양입니다만 애로 받아서 등록금 좀 줘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아무네가 살기가 어렵다는데 날마다 부모 모시듯이 가서 쌀 팔아다 드리고 반찬에다 드리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받아들여야 되는 얘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여기 팔 떨어지고 다리 떨어지고 그렇게 잘 살고 편안하게 살다가 나중에 고생 어렵게 된 분들을 내 가족 모실 사람이 있습니까? 누군가 사기를 맞아서 집까지 다 넘어가고 방 한 칸 얻을 기운이 없을 때 여러분 우리가 모아가지고 그분의 방을 얻어주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족처럼 돌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을 교회가 하자고 광고를 한다면 여러분 앞장서서 내 일처럼 내 형제 일처럼 가족 일처럼 나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피가 섞인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심입은 주님의 피를 바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혈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나라
영원한 생명의 문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듣든 안 듣든 간에 목사이기에 입 다물고 있을 수 없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말고 살라고 주님은 교훈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에 자세히 들여봐야 되는 본문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이 혈연적인 가족은 누구든지가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를 통해서 난 자식만 뭐예요? 형제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가족은 누구든지예요. 믿으면 돼요. 구원받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으면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누구든지예요. 이건 백인 흑인이 관계없어요. 남녀노소가 관계없어요. 여러분, 성씨의 관계에 지장을 안 받아요. 박씨, 씨, 홍씨, 너는 홍씨잖아. 관계없어요.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만 부르면 다 가족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셨어요? 교회를 아버지 집처럼 생각하고 자식된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다 팔아 교회 아버지 집을 사주셨느냐고요. 아버지 집의 생활을 돌보셨느냐고요. 우리는 피가 섞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가족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함께 모입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기 누구든지라는 말을 잊지 마십시오. 영적인 가정에는 인종이나 민족이나 남녀노소 빈부귀천, 영육 간의 건강 문제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자식에게도 장애를 가진 식구들이 있잖아요. 더더군다나 영적으로 육의 장애 때문에 가족이 안 된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걸 마음에 깊이 새겨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이십니까? 받아들여지십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뭘 목쇼가면서 별 믿음 저런 믿음 다 하는데 이 믿음 해결 안 되면 우리 믿음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혈육 문제, 가족 문제를 배척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습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큼 중요한 영적인 가족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또 중요한 말이 있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뒤집어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건 원수입니다. 주님이 부부간에도 갈라놓는다 그러셨어요? 안 갈라놓는다 그러셨어요? 갈라놔요. 부모 자식도 갈라놔요.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 때 이 육신의 혈연 문제가 그 많은 지장을 주고 어려움을 줄 때가 굉장히 많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사 문제 특별히 그렇잖아요. 그건 육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에게는 그게 걸림이 되면 안 돼요. 행사 때문에 주일날 못 나오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안 믿는 가족 늘 모든 행사는 언제 해요? 주일날 해요. 우리는 주일날 뭐 하는 사람들인데 행사 치르는 사람이 아니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인데, 조카가 촉촉한데 결혼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런 거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그 집에서 받아먹은 게 우리 애들 결혼식 때마다 왔는데 오늘 안 갈 수가 없어서 동네 이장인데, 얼마나 육신의 혈육이 영적인 혈연을 회방하고 이거 넘어뜨리고 할 때가 많은지 정말 모릅니다. 구원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살아갑시다. 부부 여러분, 구원의 장애물, 기도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전도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내 사명을 감당하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살아갑시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 직분, 구성, 이 가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장애물로 존재하면 안 돼요. 당회가 장애물 되면 안 돼요. 재직회가 장애물 되면 안 돼요. 어떤 직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장애물로 존재해서는 안 돼요. 피택 되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대가 클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해요. 가족들이 얼마나 장애물이 많은데 예수 믿고 싶어요. 근데 시부모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신랑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주 앞에 헌신하고 싶어요. 부모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나 목회하고 싶은데 부모가 법대 가라고 그래서, 의대 가라고 그래서 신학대학을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부모가 하나님의 소명의 회방자가 된다니까요. 너 내가 택한 종이다. 신학대학 가서 선교사로 가거라. 목회하거라. 근데 부모가 아주 어림도 없이 가로막아가지고 법대 보내는 거예요. 의대 보내는 거예요. 공과대학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진학 문제, 애들이 컴퓨터 한다고 그래 보세요. 펄쩍펄쩍 뛰지. 음악 한다고 그래 보세요. 도시락을 싸들고 가서 회방하지. 하나님의 종인데. 교회 가서 사는 거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교회 다니는 집사 엄마 아닙니까? 여러분, 내 자식이 교회 와서 뻗절나게 헌신하는 거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일 불안해 떠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교회 권사 엄마 아닙니까? 저러다가 저거 대학도 못 가지 그러는 거. 그 교회 다니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고 말씀하셔요. 그걸 꼭 잊지 마셔요.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꼭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무엇을 적용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일에 힘써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말씀 거역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우선을 두라는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하듯 하나님께 더 큰 순종으로 살라고 교훈해 주고 계셔요. 오늘 오전에 좀 공부했습니다마는 꼭 이상한 질문 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지 마셔요. 아니, 그러면 부모님은요? 그런 거면 제사님, 부모님을 그러면, 그런 얘기하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하는 가정들을 꼭 이루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교회 다니는 교회만 붙어 있지 누가 다스리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무엇이 다스립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 받고 은혜 받고 능력 받았는데 집을 무엇으로 다스리고 계십니까? 말씀으로 다스리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다스리십니까? 십자가의 도로 다스리십니까? 여러분, 꼭 잘 안 이루어지겠지만 듣고 또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내 가족을 다스리게 하셔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자식이 있는 집이 천국 아니에요. 결혼 잘하고 아무 문제 없고 나가서 하는 일마다 척척 돈을 많이 벌어 형통하는 집이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집안이 천국이에요. 그런 집안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난을 서글퍼하지 마셔요. 여러분, 일이 잘 안 풀리는 것을, 내 자식들이 공부 못해서 속을 썩이는 것을 창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천국은요, 제일 아주 흉악한 죄인들이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곳 아닙니까? 내 집안이 그렇게 돼야지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자꾸 그런 거를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 잘난 놈은 뭐 잘했다고 그러고, 뭘 받았다고 그러고, 뭘 들어갔다고 그러고. 여러분, 내 욕심이 나를 다스리면 안 돼요. 은근히 그거 있거든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도 좀 예수 참 믿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저 주신 지혜로 정말 모든 것에 탁월해서 그 달란트로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해주세요. 이런 거 별로 많지 않아요. 어느 내 후배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자기는 쳐다본대, 교인들을. 그리고 자기 애들이 나와 있나 안 와 있나 살핀대. 나와 있으면 자기 사모님한테 눈짓을 한대. 빨리 들여보내 공부시키라고. 지금 여기 와서 예배 드릴 때냐고 지금. 빨리 들여보내서 공부하라고.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 지금. 저놈들이 지금 정신머리가 없지 지금.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시간이 어디 있느냐고. 빨리 애들 들여보내라고 가서 공부해가지고. 요즘 광고 하나 나온 거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그 조크를 했는데요. 얘야 일어나. 오늘 학교 가기 싫다. 그래도 엄마가 한 말이 있어요. 학교 가야지, 네가 선생님인데. 옛날에 교회에서 농담이 있었다고요. 막 일어나. 오늘은 교회 가기 싫다. 그랬더니 옆에 권사님이 있다가, 야 너는 가야 돼. 네가 목사 아니야.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고 있느냐고.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겨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도 주님이 다스리셔야 되고, 교회가 뭐냐는 얘기할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가족 공동체, 오늘부터 좀 바꿉시다. 미워하지 맙시다. 싫어하지 맙시다. 여러분, 각방 쓰지 맙시다. 왜 한 교회 다니면서 각방 씁니까? 왜 자꾸 제 방을 만들어 놓습니까? 왜 가족이 그렇게 소목소목해야 합니까? 왜 닭 쳐다보듯 해야 합니까? 지붕 쳐다보듯 해야 합니까? 이게 남입니까 지금? 세 주고 삽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우리가 함께 읽고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하십시다. 30절 다 같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여러분, 예수에게 미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그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모셔야 돼요? 내 어머니다, 내 아버지다, 내 형제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십시다. 여러분, 누가 내 어머니고 내 아버지요, 내 형제입니까? 혈연적인 정답을 알고 계시면 그거 틀린 정답 아닙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좀 더 깊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가 내 형제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들이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니라. 거듭난 사람이 되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공동체의 의미가 당신에게 주는 것은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이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가족처럼 구성되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교회라는 집에 모여서 함께 형제 자매의 정을 나누는가? 그걸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다 형제 자매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주님의 형제요, 주님의 자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교회? 정말 모범적이고 효도하고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 있는 형제 자매 자식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우리 집안에서 늘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끼치는 자식이 누구예요? 불효자 아니에요. 공부하라 그러는데 공부 안 하는 놈. 어른 왔다고 인사해라 그러는데 인사 안 하는 놈. 그런 자식들 제일 싫잖아요. 밉잖아요. 짜증나잖아요.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 녀석들. 어떠세요, 여러분은? 교회 가족 공동체 안에서 하라는 걸 죽어도 안 하잖아요.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 하잖아요. 그걸 골칫덩어리라 그러지 않나요? 그걸 문제하라 그러지 않나요? 아니, 조금 더 신앙적으로 표현하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저거 평생 내 십자가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신앙의 가족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어떤 가족인가요? 주의 음성을 기도하며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십니까?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어 사십니까? 그렇게 예쁘고 곱고 아름답습니까?
주의 음성을 다시 들으세요.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자매냐? 누가 내 어머니냐? 이 사람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이 내 형제다, 내 자매다, 내 어머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교회를 가르치셔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천국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 주셔요. 이 의미로 오늘 우리도 들었습니다. 배웠습니다. 이 말씀에 걷맞는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예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 되어서 살아갈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권하십니다.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거듭나고 새로 태어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말썽쟁이, 문제쟁이, 부끄럼쟁이, 집안을 말아먹는 사람들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위하여 사는 하나님의 종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이 말씀 붙들고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이루어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 주셨습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혈연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관계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매로, 형제요, 어머니라고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듣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하늘의 가족입니다. 교인들은 하늘의 가족이옵니다. 하나님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어머니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인 가족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모여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하신 은혜를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루신 이 가족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효자 효녀들이 되고 아름다운 가족으로 자기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문제화되지 않게 해주시고 말썽쟁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부모의 속을 끓이는 못난 자녀들 되지 않도록 돌이키게 하옵소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형제 자매에게 자랑이 되고 합력해서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